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잘 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모든 일, 배고픔, 풍부, 또한 궁핍에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그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서기도 했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냥 일반 평신도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부담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랬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자신이 겪은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네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찌 불평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없겠습니까? 투덜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되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답답하기만 했던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터이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 순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보면 멋지게 드린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관계,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인생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잘 되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늘 언제나 쉬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어떤 행위적인 걸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 나오는 선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여기고 암송합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만사형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요,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식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요,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거랑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한 것이 잘 되는 것이다, 형통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늘 언제나 있었던 사건인데 요즘 좀 시끄럽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 수천만 원이 넘는 유흥업소를 들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손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배우 또는 가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차를 못 할지라도 그는 걸어서라도 대학로 가서 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 한다 할지라도 노래를 했을 거예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연했던 드라마와 영화로 인해서 배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인기를 얻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기를 받죠. 뜻하지 않은 더 많은 돈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자신을 알아주는 대중들,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가수로서 또한 배우로서 자신이 맡겨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인기가 커질수록 회당 수억이 넘는 돈을 받을수록 자신 안에 숨어있던, 자신 안에 내면있던 육신의 욕망이 서서히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욕망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기로 인해 얻은 쾌락과 만족, 돈으로 인해 얻은 쾌락과 만족, 그것들은 더 이상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한 것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자 하나님을 멀게 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 세상 성공했다,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 받고 설교하고 주님 앞에서 목회 일을 감당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갖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건강을 원했는데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그 병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됐다면 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인인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공 그것만을 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요셉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제가 늘 언제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때 이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자신 앞에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후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이후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절만 보면 사람들 눈에는 요셉의 인생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그 인생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니 그 전부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형들만 아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하면서 일을 가면서 형들을 복수 대상으로 내가 기회 되면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원수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왔어요. 이집트의 총리로서 자신의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그 형들이 쫙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용서한 건 우리에게 아무리 해롭게 치지 않은 건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언제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거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야말로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지 않을까? 우리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만나 경험했고 또한 자신의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선 역시 유익이에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억울한 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은 물론 그의 가족, 이집트는 물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 요셉은 나를 이집트로 판 것은 형들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선으로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웠을 형들조차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까지 책임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은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나로 유익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인생은 나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얼마큼 잘 먹고 잘 살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물론 다른 사람,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내 배우자, 자녀, 가족, 이웃 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즉 완전한 구원, 영원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에 해당되는 헬라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토브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창조하려고 했던 그 목적, 계획과 결과가 너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면 29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셨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아셨다고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럴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랬어.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내가 좋아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하시는 건 단 2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세상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른데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체질이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그 체질에 맞게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권력을 너무 좋아해서 권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권력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신처럼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서는 돈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명예가 너무 좋아서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요, 그러하여금 세상에서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저마다 그런 이유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투덜댈 수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나 나 아니야 나 아직 안 믿어.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할 때 보면 이렇게 동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들은 학교를 들어왔다 졸업했다 들어왔다 그만뒀다 들어왔다 그만뒀다. 어떤 동기는 순복음 갔다가 감리교 갔다 순복음 갔다가 감리 갔다가 침례 갔다가 합동측 갔다가 결과는 통합 좋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목회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스님으로서 불교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 가족, 제 친척들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외갓집을 가면은 저랑 동갑인 그 외사촌이 있어요. 늘 보면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우린 농사지니까 우린 쌀처럼 믿어. 하나님이 이거 웃기고 있냐면서 저런 거 비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속으로 저런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런 생각을 했죠. 어릴 때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을 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보다 너무 잘 믿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 가는, 한국에서 2시간이면요 어딘지 아시죠? 지방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으로 해서 자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쭉 자라다가도 중간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딱지치기 하다가 주변에서 북치는 소리, 옛날에 그 여름성격 하면 북치었잖아요. 북치고서 뭐 탈쓰고 그 북소리에 쫓아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했어도 주일날 그냥 잠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었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신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오후 2시 주일 지금이면은 신나게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날이 또 오랜만에 좋으면 빛이 가가지고 멋진 또 신나게 어떤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칭이라고 하는데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세월호로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감했습니다. 사실 형기 다 마쳤으면 죄에 대해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 법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형기를 다 채우고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어도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은 늘 언제나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리 아시는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5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바로 영화,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29절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한 형태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 역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맏아들과 다른 형제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맏아들이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막내든 아들인 건 동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예수님과 같은 반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이유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을 살면 보면 고난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죠.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 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어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 대해서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만일 혹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만 하려는 고난과 아픔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이나 아픔을 통해서요, 내 안에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아픔을 묵묵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때 우리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죽음 가운데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인생을 사시고,
무엇보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건 버리고 깨트릴 것은 깨트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제로 변해돼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신앙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저희를 유익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저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깨져야 할 것은 깨트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므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희를 유익하게 하며 저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특히 죽음을 앞둔 분들이 하는 것은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회는 돈을 더 벌지 못한 거, 성공을 더 하지 못한 거,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오는 후회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 후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그 후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 인생길에서 오래 사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면,
성숙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깨져야 할 것은 깨트리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므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래서 나를 아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